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주장하시고 지혜를 허락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알고 저희가 그리하여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의 제목은 성경책에서 저희가 지금 읽은 그 시편 92편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시편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어졌으며 또한 그 명백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진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감격의 시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안식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진 시편금, 비파, 수금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 짓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오늘 복된 하루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이 좋다고 하는 고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처럼 주께서는 시편 기자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기뻐하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면서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요, 근데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그 일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나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다, 찬양하지 못하겠다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자문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비록 구체적으로 감사의 그 이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은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차고 넘치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어떤 시간도, 어떠한 사건도 있을 수 없으며, 비록 그 시간이 사건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요 과정이라고 하여도 우리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면서, 은혜라면서 왜 어렵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그 끝은 선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풀러라는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그리고 최상의 것을 매번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차선의 것,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그나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뱀이 유혹을 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먹으려고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야 라고 의심을 심어놨죠. 이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분만이 독차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을 심겨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늘 최선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이 죄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이미 그 따먹기로 결심한 그 마음에 의심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을 때에 이미 죄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악하다,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무지하여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늘 비교하고 불평, 불만이 결코 그 안에서 만족으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흥왕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또한 그들은 9절에 보니까 패망케 되고 흩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들은 그처럼 패망케 되면 흩어집니다. 그들의 날은 길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어떨까요? 성경 의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되는 대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뿔은 세력을 뜻하는 표상입니다. 세력, 들소는 고대에 아주 힘을 쓰는 야수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그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 풍속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 그 세력을 강하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귀로 듣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으니 번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야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1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수많은 축복으로 결국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 의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늘 최선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마시고 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선포할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그래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